반갑습니다. 1년 만입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고 또한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작년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또 작년보다 더 귀한 결단이 있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형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형제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어요. 다른 점은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조금 더 붙잡고 있다가 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잡고 있던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전환이 될 수 있는, 또한 삶의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 사진이 있어요. 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극이 무엇일까? 갭이라고도 하지요. 어떤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 넘어가기에 조금 버거운 그것을 바로 간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리고 믿음의 간극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참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러한 간극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기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절망하기보다 왜 이런 간극이 나에게 주어졌을까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고 그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관점과 믿음의 선포와 걸음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말씀에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몇 명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시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75세면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셔도 살짝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다음 해에도 그 다다음 해에도 소식은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쯤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요.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너무나 긴 시간인데 내년 이맘때쯤이면 야, 너 많이 기다렸니? 내일쯤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이 좋구나 싶지만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간극을 경험했습니다. 또 노아 어때요? 노아.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가 있죠. 실사판으로 지어놨다고 해요. 저도 3번을 방문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교육부 수련회로 아이들 전체 다 데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현대의 기술로도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6년이 걸렸대요. 그 길이가 155m예요. 그리고 높이가 16m예요. 그리고 너비가 26m예요. 우리의 기술로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노아는 조선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만들으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민두식 목사님도 경험했을 것이고 여러분 역시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 자, 우리가 믿음의 그 간극을 경험할 때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이다. 불편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내 모든 걸음이 다 이제는 퇴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달라질 수도 또는 바뀌어질 수도 뒤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였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의 걸음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부분에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선교가 우리가 무조건 나가야 한다, 무조건 도와야 한다, 내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런 생각 이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선교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화려하고 더 반짝거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약 가운데 짓눌려서 그 어려움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진다는 것은 어디를 꼭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나를 가꾸는 것에서 시작되고, 물론 멋지게 입고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문맥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가꾸라는 거예요. 말씀이 허락되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적 사명은 그냥 주일 교회 헌금만 해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발견하면 좋겠다 싶어요. 다른 곳에 나누는 선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에게 선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어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릿빛 피부, 다부진 몸매, 그렇죠? 그리고 자연과 싸움을 통하여서 얻어진 습득한 그 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들의 고집,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형제가 그런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숫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거기서 어부로 살아오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보이스피싱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생각해 보면 이게 현혹한다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감동을 선사하는, 그들의 역량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와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렇게 지켜온 그 책임감으로 둘둘 꽁꽁 묶여있는 이들입니다. 쉽게 변하는 것이 어렵지요. 누구보다 더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아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연봉 협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장의 조건을 말씀하셨나요? 너에게 무슨 보험을 들어주겠다라든지, 만일 나를 따르다가 너의 생명에 위협이 생기면 너의 가족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든지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을 버렸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대단하신 거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제 인생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원 때에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쭉 강의실에 앉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한 사람씩 일어나서 삶을 변화시킨 말씀을 하나씩 나눠라. 어떻게 전도사까지 되었으며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 이 얘기를 간증을 짧게 하는 거예요. 3분씩. 저는 그때 일어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얘기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를 대학원 때까지 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정말 할렐루야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민두식 목사님은 비교적 쉽게 놓았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보다는 빨리 났어요. 저보다는. 보통 이제 아우보다 형이 낫다라고 하는데 형보다 아우가 낫다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민두식 목사님이 먼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동생을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참 안 됐다. 그 길을 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복음 붙잡고 사역자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간섭하실 때 있잖아요. 일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나가 있는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로컬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사명이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 두 사람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물을 내려놓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안전하고 완전하고 자신이 있었고 행복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장면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직업이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환되어진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간극이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맥들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이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간극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담백했어요. 베드로는, 안드레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혹 일방적인 그분의 섭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에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의 계획에 여러분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처럼 보일 뿐 실패가 아니라 그 성공을 향한 걸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그 예배 생활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만일 여러분을 본다면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한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 저렇게 살 거면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아. 이러한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민두식 목사님이 부탁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한 내용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머금고 있지만 조금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늘 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저 많은 나라가 당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진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내 자신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후회하심, irrevocable이라고 영어 단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irrevocable, 이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게 한국말로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지만 영어 단어는 취소가 불가능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 취소는 아니지만 파우즈가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어디로 옮겨져 가는지에 따라 파우즈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캔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어떠한 감사가 있으셨나요?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우리는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실까요? 많은 은사가 있어요. 모이게 하는 은사, 기쁨을 선사하는 은사, 사람을 웃게 하는 은사. 저와 우리 동생 민두식 목사님은 좀 달라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근데 또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우리가 지난번 총회 모임 때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명찰을 서로 보니까 민선식, 민두식은 굉장히 뭔가가 깊게 연결이 돼 있는, 이름만 딱 들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름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정도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제니까 한 목사님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민 목사님, 아니 농담이죠? 아니요, 우리 형제예요. 진짜요? 우리 형제라니까. 진짜요? 닮은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옆에서 그래요. 둘이 저기 서로 내장이 닮았다고, 저기 아내가 닮았다고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피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같고 같은 것 같은데 다르고 되게 아무튼 좀 앰비기우스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사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은,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은 잘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잘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은 한 번 이야기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나가는 사람, 한 번 계획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밀고 가요. 근데 민두식 목사님도 그런 캐릭터죠.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려니까. 근데 어쨌든 자, 우리 민두식 목사님에게는 어릴 때부터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주변을 밝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가 참 저는 좋은 은사다라고 여겨져요. 저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에 그 어떤 그 반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까지는 괜찮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전 여기 첫 번째 단어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겸손함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함인데 저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단어 넘어가요. 그럼 두 번째 단어 뭐가 있어요? 온유, 내면의 화평함이에요. 여유로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막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절제된 그 걸음이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유함도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두 단어 다 벌써 패스하셨나요? 그럼 세 번째 단어 어떨까요? 오래 참으며. 컵라면 드실 때 뜯고 스푼 넣었어요. 뜨거운 물 넣었어요. 닫았어요. 젓가락으로 막았어요.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나요? 한국 사람은 그거 오래 못 기다려요. 에? 그거 쉽지 않아요. 음식점 가가지고 메뉴 주문, 저희 아이들은, 저희 큰 아이는 달라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한국 가정에 살다 보니까 어저께 식당을 갔는데 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2분 됐나?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요. 오래 참음?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참음이지만 사실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 하나 넘으면 이제 5개, 10개 계속하여 올라가요. 이 장애들이 우리를 계속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 환경에 너의 마음을 다 하지 않아도 돼.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 선교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디딜 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주일 예배 그냥 한 번 겨우 참석하면서 내가 선교적 사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거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 9월에 독일 선교를 갑니다. 와우예요 이게? 우리로서도 도전이에요. 우리로서도 모험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선교팀들에게 이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서 약속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예배합니다. 두 번째, 절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낮아짐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씀에 입각하여 여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를,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낮아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나누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요.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나의 약점이 어딘지를.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위한 선교사가 한번 돼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그물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그물이 여러분의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뭐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그물을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놔야 할까요? 전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팔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교회로 다 바치란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무엇,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소리가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 다음 단계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쟤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선교이고요, 저 사람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붙잡고 끌어주고 같이 가는 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선교적 사명이 나에게만 또는 어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사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진정한 선교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아까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고 해서 현혹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변의 기술이 좋아서 저 사람은 저기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사람이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말투가 어눌해도 내 삶으로 선교적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와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저만 크리스찬이었고 저와 세 사람만 한국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식당 행사가 교회 행사였어요. 왜냐? 가장 컴플레인 많이 하고 가장 더럽게 먹고 가장 요구한 거 많고 팁 가장 적게 주고 나가는 교회 행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지금도 몸에 배 있어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먹고 나올 때 제가 먹은 자리를 잘 정리하고 나와요. 치우기 쉽게.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딱 알거든요. 제 교회 다니는구나.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이고 소명이고 책임이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선교는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호흡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선교적 사명을 위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우리 자신을 알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자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는 있는데 어디에 쓰고 계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날 부르신 건 맞아요. 근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무엇일까? 소명은 받았는데 이 사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명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무엇이 중요할까? 마치 나는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절망의 늪을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숨으로 겨우겨우 한숨 뱉기도 쉽지 않은 그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외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상황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불러요. 막 소리쳐 불러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외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옆에 따르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 좀 쫓아낼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것들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니들이 제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이 이방인이라 하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생각해 보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니들이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이에요.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예요.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선교적 사명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온유하여지고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 갈 때에 바로 이러한 선교적 사명과 소명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걸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윤택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부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들이 던지고 걷어들이고 이들만의 책임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예수께서 던지시는 그물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부가 되시든 예수께서 던지는 그물이 되시든 어부가 된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툴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저들을 어떻게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물이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네트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부라고 고기 다 잡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그물이요, 물고기가 있는 방향에는 다른 데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물을 잡고 있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도함을 통하여 이 그물을 잡고 있는 파지법을 다시 배워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감정에 의지하여 그물을 붙잡고 있었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에만 그물을 내리고 있었다면 이제 그 그물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것도 용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봐.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번엔 또 이 부분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어부의 일을 계속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잡고 있는 그 그물을 내려놓아야 네가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을 다시 수정해야 네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그물을 그렇게 붙잡고 있니? 왜 거기에 연연하고 있니? 왜 이 일을 그렇게 회피하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 싶어요.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내 삶의 그 간극, 이것을 주려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께서 붙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부라고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결과를 바로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부딪힐지라도 거기에 주저앉기보다 그럴 수도 있다 여기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말하면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 아니야, 너 아직 인생의 때를 다 끝내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애쉬빌은 300명도 안 되는 한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애쉬빌 지역에 있는 4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60%는 다 다른 지역에서 오세요. 우리 모교 예배 드릴 때, 아침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드린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 자리에 꽉 채워져 있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백명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일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애쉬빌 침례교회가 교회 성장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펜사콜라 제1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지켜오셨음을,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실 것임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어부 또는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부가 되어도 감사하고 그물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부의 자리에서 직접 선교를 나가서 영혼을 붙잡든, 아니면 어느 선교사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또한 내가 그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그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응원의 그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그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그물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나가는 게 선교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있어야죠. 우리가 다 나가면 누가 도와줄 거예요? 누가 백업할 거예요? 백업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가는 사람이든 백업하는 사람이든 어부이든 그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in the spirit, Holy Spirit,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어떤 믿음으로 읽어요? 말씀에는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읽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믿음의 간극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믿음의 간극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가시적 환경과 간극, 말씀과 찬양을 열심히 드리지만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너무나 숨가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기도 해요.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주어질 것이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His presence, His touch. 제가 His presence 하면 성도님들이 His touch를 외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우리의 삶을 어우러져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그물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것 다 붙잡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따른다. 그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저기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술을 잘 마시던 사람이라 한 잔 가지고 취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한 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맥주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소주 한 잔을 드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함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그 취함을 내려놓아야, 예수님께 취하는 삶을 살아야 그 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해야 하고 take 해야 된다는 거죠. bring on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에 취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함으로 취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낳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오롯이 그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내 삶의 간극을 메꾸고 자로 가득한, 이제 세상을 집어삼킨 나라는 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